아멘. 한 사람의 편지를 소개합니다. 편지의 내용인데요. 저는 지금 굳어 있고 냉랭한 마음으로 기도도 하지 않고 있고 교회를 위해 거의 슬퍼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길들여지지 않은 죄 육신의 맹렬한 불길 가운데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제 육신이 정욕과 게으름과 나태함과 잠으로 불타고 있습니다. 정말 솔직한 편지 내용이에요. 지난 8일 동안 저는 한 줄도 쓰지 못했고 기도나 연구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의 방종 때문이기도 하고 또 저를 귀찮게 하는 몸의 질병, 변비와 치질이 있었는데 그 때문이기도 합니다. 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요. 그래서 친구여, 당신에게 간곡히 부탁하오니 이곳에 있는 동안 내가 혼자 죄에 빠져 있지 않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누구의 글일까요? 1517년 7월 13일 쓴 루터가 친구 멜랑 히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거대한 중세교회와 싸우고 있는 믿음의 전사 루터도 절망 속에 던져졌어요. 깊은 영적 침체를 경험하고 있고 거기서 일어나고 싶어서 친구 멜랑 히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우리가 배우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도 루터처럼 땅에서 한 걸음도 일어설 수 없는 절망의 순간이 있어요. 그때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하늘의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기도가 필요해요.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은 건 절박한 이 땅을 살아갈 때 눈을 들어 하늘 보좌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붙잡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늘 보좌에서 기도하시는 그 보좌 아래 계신 예수님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 보는 거예요. 신비하죠? 또한 그 마음을 이해하면 이 땅의 절망과 무력한 세상을 살지만 우리는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싶어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를 함께 일상으로 가지고 올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적용점을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만큼이나 고단하고 핍박과 아픔의 인생을 걷고 있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가 하늘을 보래요. 하늘 보좌를 향하여 기도하래요. 14절.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그분은 승천하신 이 30여 년 전에 수백 명의 무리들 가운데 직접 하늘로 올라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있으니 16절. 그분은 은혜의 보좌에 계신 분인데 그분은 히브리서 7장 25절 항상 살아계신 분이며 우리를 위하여 보좌에서 기도하시는 분인데 우리 모두 같이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자. 그분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자. 고단한 인생을 걷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격려하고 있어요. 성도가 땅에서 고통스러운 절망의 인생을 살지만 눈을 들어보면 승천하신 은혜의 보좌에서 기도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에
그림으로 상상을 해보세요. 두 존재의 차이가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하늘의 보좌에 계신 분은 누구예요? 영원자, 창조자, 모든 구원 사역을 마치시고 여전히 온 땅과 인생과 역사를 통치하시는 분이 보좌에 앉아 계셔요. 그런데 땅에서 핍박과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는 초대교회, 무력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는 누구예요? 죄인. 이보다 더 큰 차이를 본 적이 있어요? 하늘의 보좌에 계신 주님은 어떤 부족함도 없는 지혜와 능력의 완전한 왕이신데, 땅에서 기도하는 우리는 작은 일에도 당황하고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제한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는 연약한 자. 엄청난 차이예요. 하늘의 왕은 이 땅에 대학 교수들이 다 모여가지고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전혀 없는 완전한 지혜자이고, 하늘의 왕은 유럽의 국가의 왕들이 다 모여가지고 의견을 다 모아서 그 왕에게 뭔가를 충고할 필요가 없는 우주의 왕인데, 하찮은 우리들은 우리의 지성은 부족함 투성이고 우리의 의지는 허약하기 끝이 없고 우리의 감정은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같고, 여러분, 기도의 자리는 정말로 신비해요. 정말로 신비하다니까요. 피조물이고 미련한 우리가 땅에서 아버지 하고 부르짖으면, 골방이든 가정이든 갈등 속이든 분노가 일어날 때든 버스 안이든 아버지 하고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왕이 들으시는, 아버지가 들으시는 신비한 자리. 자, 보좌에 계신 왕 주님은 어떤 마음일까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히브리서 저자는 땅에서 핍박받고 낙담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손을 잡고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면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보좌의 예수님의 마음은 땅에서 고통을 당하는 성도들이 모른 척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땅에 있는 성도들의 약함을 아파하시며 동정하시는 분이시고, 아주 독특한 표현을 쓰고 있는데, 모든 일에 너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자라는 독특한 표현을 쓰고 있어요. 쉬운 예를 들어봅시다. 여러분이 내가 암 질병이 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약을 처방해 주면서 이 약 먹으면 나을 거예요. 이런 의사도 있는데, 이 의사한테 갔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약을 주면서 말하기를, 암 때문에 심적으로 고생이 많고 감정적으로 힘드시지요. 나도 몇 년 전에 암 질병으로 아주 죽을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게 얼마나 아픈지 알아요. 이 약 먹으면 빨리 회복될 거예요. 여러분, 전자와 후자의 차이를 아시겠어요? 예수님께서 보좌에 계시는데
땅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과 고통을 당하신 적이 있었던 인간의 삶을 사셨어요. 주님은 우리처럼 물 마시지 않으면 그분도 목마름을 이해하셨고, 먹지 않으면 배고프심이 어떤 감정인지 경험하셨어요. 예를 들어보죠. 친구들이 학교 생활을 잘했어요. 친구들이랑 사이좋게도 지내고 같이 나눠도 먹고 그랬는데 어느 날 친구 몇 명이 나를 따돌리고 있어요. 힘들어 죽겠지요. 마음이 고통스럽지요. 주님은 따돌림 당한 친구들의 비참한 마음을 땅에 계셨을 때 똑같이 알고 계세요. 예수님은 유대 사회에서 신음하는 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좋은 일이잖아요. 도시의 왕따, 외톨이, 세리의 친구가 되셨어요. 상처 입어서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는 여자들을 돌보시는 선한 일을 했는데, 도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죄인의 친구라고 하며 손가락질하고 조롱했어요. 주님은 똑같이 따돌림을 당했어요. 따돌림 당한 친구들의 마음을 공감하시고 다 경험하셨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부모님을 섬기고 가족들을 돌보고 사랑했는데 어느 날 보니 한 형제가, 한 친구가 너는 거짓말장이야, 오해를 하고 험담을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마음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주님은 보좌에서 똑같이 여러분들 마음의 감정적인 상처를 경험하셨고, 여러분이 공감하는 그 슬픔과 억울함을 아신다고요. 넘어지면 다리가 부러지고 팔이 깨지는 거 아시지요? 저도 손가락 핏줄 몇 개 끊어진 적이 있는데 몇 시간 동안 팔이 떨어지는 것 같은 통증, 누가 알겠어요? 경험하지 않으면. 그런데 주님은 똑같이 경험하셨어요. 채찍질 당하셨고, 찔리셨고, 깨지셨고, 육체적인 깨어짐과 고통이 얼마나 아픈지 알고 계세요. 인생 살아가는 동안 깊은 상처는 친한 친구들이 등을 돌리고 배신할 때죠. 정말 사랑했던 사람들이 우리 등에 칼을 꽂을 때죠. 함께 웃고 교제했는 친구가, 가족이, 이웃이 친구 관계를 끊자고 험담하고 나가버리는 것, 이 배신의 상처는 잠 못 자게 하고 외롭고 고통스럽죠. 젊은이들 식으로 말하면 하루아침에 친구들이 나를 오해하고는 인스타 팔로워를 취소하고 주변의 친구들이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주르륵 악플을 달고는 떠나가 버릴 때 심리적 고통은 대단하죠. 그 마음을 누가 알아주겠어요? 주님은 똑같이 경험하셨대요. 예수님은 유대 사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기짱인 슈퍼스타였는데 갑자기 예루살렘 십자가 앞에서 모든 사람이 등을 돌렸어요. 무리를 위하여 평생 선한 말과 모든 것을 쏟아 사랑하였건만 그들은 예수님께 돌을 던졌고 조롱했고 죽이라고 외쳤고, 그렇게 충성하던 제자들도 예수님의 등에 칼을 꽂고는 배신하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주님은 배신당한 우리의 깊은 상처를 너무 잘 아세요. 그런데 이거 아세요? 여기
주님은 모든 일에 죄가 없으시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죄가 없다는 건 이해하겠는데 왜 갑자기 연약함은 동정하시면서도 죄는 없다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감정적인 똑같은 상처의 경험보다 주님은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그 상처가 더 컸다는 의미가 아닐까요? 주님은 우리와 같이 똑같이 강렬한 유혹을 받으셨고 충격적인 버림을 받으셨고 혹독한 시련을 우리와 똑같이 경험하셨지만 그분은 죄가 없는 순결 자체이고 정결한 분 자체이기 때문에 죄인들이 느끼는 충격, 고통보다 더 깊이 상처를 입으셨고 더 깊이 아파하셨고 데인 오틀런드는 이렇게 말해요. 보좌에 계신 주님의 마음은 항상 한결같다. 주님의 마음은 이 세상에 계실 때에만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고 측은히 여긴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가 땅에 계셨을 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도 그분 안에는 긍휼을 샘처럼 백성들에게 쏟아내셨고, 자, 이제 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신 그분은 지금 냉담하고 무관심한 상태이신가? 그건 절대 아니다. 자기 백성에 대한 그리스도의 마음은 땅에 계셨을 때, 육신을 입고 세상에 계셨을 때도 긍휼을 샘처럼 쏟아내는 분이셨지만 보좌에 계신 지금도 똑같이 긍휼을 쏟아내고 계시며,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신다. 저는 시편 139편 2절 다윗의 고백이 위로가 됐어요.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서라 하시고 저 하늘에 있는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오시오니, 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다윗의 궁궐에 혼자 있는 그 생각까지 아신다. 굉장히 위로가 됐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세요. 이것과 대비하는데 그냥 단지 하늘에서 하나님이 지식적으로 아는 정도가 아니라고요. 멀리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는, 야, 나는 땅에 내려가서 너희와 똑같이 경험해봤어. 너희 어떤 기분인지 알아. 이 아심은 단지 그냥 모든 완벽한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인간이 되셔서 버림받아 보셨고 찔려 보셨고 외톨이가 되어 보셨고.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가 땅에서 슬퍼하면 보좌에 계신 주님은 내가 그걸 알아, 정결하신 그분은 내가 더 슬퍼, 이런 말 아니에요. 우리가 땅에서 넘어지고 낙심하면 하늘의 보좌에 계신 주님은 내가 그거 알아, 내 마음은 더 아파.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우리가 무슨 문제로 밤잠을 설치는 날 우리는 외롭고 우리는 친구도 없다고 생각하지만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의 마음속에는 더 안타까운 감정을 가지고, 딸아, 내가 똑같이 경험해 봤어, 내가 알아,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여기 어린 학생들은 손을 들고, 아니 어떻게 그 하늘에 계신 주님이 내 마음, 상처 입은 마음 깊이까지 더 많이 아신다고 하세요? 그렇게 질문한다면 한 가지 예를 들어보지요. 얼마 전 우리 중에 가진우 학생이 미국에 공부하러 갔지요. 진우 군이 부모님에게
전화를 하기를, 그냥 제 상상입니다. 아빠, 여기 미국 음식이 좋아요. 학교도 좋고 친구도 잘해줘요. 그러면 1만 킬로 떨어져 멀리 있지만 이 소식을 듣고 부모 마음은 춤을 추겠죠. 기뻐서. 그런데 진우가 전화를 해서 엄마, 미국 음식 진짜 맛없어. 피자 이틀 먹었더니 냄새가 나. 여기 너무 별로야. 그러면 부모 마음은 멀리 떨어져 있다고 마음이 태연할까요? 그래, 이놈 그렇게 고집을 부리더니 고생 좀 해라. 무관심할까요? 그런 부모님 없어요. 멀리 떨어져 있지만 공간을 뛰어넘어 부모의 마음은 감정적으로 아들을 향하여 더 안타까워하고 아파한다니까요. 만일 아들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다고 하면 멀리 떨어져 있지만 거리에 상관없이 부모의 마음은 가슴 아파하고 기도하고 당장 달려가고 싶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좌에 계신 마음이 이해가 되세요? 육신의 부모의 마음이 이렇다면 예수님은 땅에 계셨을 때 십자가에 자기 생명을 주기까지 우리를 긍휼과 사랑으로 보호해놓고 하늘 보좌에 올라가서 주님의 마음은 다 식어버리고 냉랭하고 무관심하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똑같이 시험을 당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지? 그분은 우리보다 더 아파하시고 더 공감하시고 더 긍휼히 여기시고. 여러분이 힘들 때 저랑 전화해서 또 가족들끼리 전화해서 괜찮을 거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랑 우리들은 몇 마디 격려해 한두 마디로 위로할 수 있지만 그것도 위로가 되지만 하늘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는 한두 마디의 격려의 말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경험하셨고 정결하신 그분이 더 많이 간절히 속상해서 안타까움으로 기도하고 계시고, 히브리서 저자는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의 손을 잡고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데리고 가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여주시면서 너희 핍박과 낙심과 힘들지, 주님이 이러셔. 그러니 우리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기도하자. 구체적인 로마교회 상황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볼게요. 로마서 8장 35절 37절입니다. 그들도 박해와 핍박을 당하고 있었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로마 성도들의 매일 부딪히는 현실은 별명을 붙여볼게요. 7가지 고난 선물 세트. 환난, 매일 일상의 외부의 환경으로부터 오는 질병, 사고, 조롱, 환난. 곤고는 뭐냐면요, 외부의 환경이 고통으로 다가올 때 이 마음 깊은 곳 속에 내적인 아픔, 감정적인 슬픔, 혼란, 염려, 두려움이 곤고해요. 박해, 예수 믿는다고 아예 대놓고 로마 정부들이 외톨이로 비웃고 핍박하고 밀쳐내고 집을 빼앗고 박해, 기근, 먹지 못하는 기근. 우리 중에 먹지 못하는 사람은 없지요. 적신은 박해로 인해서 쫓겨다니는 고난, 쫓겨다니다 보니 먹지도 못하고 쫓겨다니다 보니 필수품도 없고. 적신, 위험과 칼, 정부 아래
순례자처럼 믿음을 따라 도망다니다 보니 로마 제국 군인들의 칼과 위험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현실은 고난 종합 선물 세트. 현재 있는 것은 이것이 사실이지만 바울은 그들을 격려하는 거예요. 눈을 들어봐. 눈을 들어봐봐. 그것도 사실이지만 그리스도의 사랑도 사실이지 않니? 너희가 당하는 7가지 고난 세트도 사실이지만 너희를 여전히 붙들고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도 사실이지 않니? 그런데 그 사랑이 넉넉히 이 7가지 고난을 이겨낼 수 있어. 여러분, 놀라운 진리가 있어요. 성도들에게 고난의 7가지 세트가 몰려오는 것도 사실이지만 주님은 어디에 계세요? 이 상황을 모른 척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이 말씀 바로 앞에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30여 년 전에 다시 너희 눈앞에서 승천하신 살아나신 그분이, 보좌에 앉으신 그분이 7가지 고난의 현실 속에서도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야. 왜 보좌에서 기도하시는 그리스도의 기도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위로가 안 되죠? 신비해요. 사탄이 준 생각인지. 히브리서 저자처럼 바울도 보좌에 계신 예수님은 성도를 위하여 하늘 보좌에서 기도하시면서, 우리 히브리서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땅의 7가지 아픔을 통과하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은 더 슬퍼하시고 더 아파하시고, 왜? 사랑하니까. 그래서 기도하시고. 스펄전 목사님의 은혜의 보좌 다시 인용할게요. 우리의 기도에 많은 결점과 얼룩이 많아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어리숙한 말, 더듬거리는 기도, 절름발이식 간구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공의의 보좌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군주라면 약간만 말을 실수하고 더듬거리면 무엄하다, 버릇없다 내어 쫓겠지만, 은혜의 보좌에 계신 왕은 절름발이든 결점이 많은 부르짖음이든 절대로 야단치지 않습니다. 보좌 앞에 오기 전에 당신이 얼마나 결점이 많은 자이고 안팎이 죄로 더럽혀진 자일지라도 생각해 보세요. 로마 성도들이 이 7가지 고난 세트가 밀려오면 결점이 얼마나 많겠어요. 감정이 무너지고 하나님께 화가 나 있고 쏟아내고, 아무리 안팎이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졌을지라도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나아가면 보좌의 왕은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아무 공로도 없지만 나의 공로로 너를 축복하노라. 내가 너의 아픔을 아노라. 내가 똑같이 너의 경험을 당해보았노라. 내가 너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나의 아름다운 의의 옷으로 입혔기에 이 어려운 때를 걸어갈 은혜를 내가 줄 거야. 부탁이 있어요. 이 땅은요, 고난의 종합 세트들이 밀려올 거예요. 근데 쫄지 말아야 돼요. 부탁은 거기에 매몰되면 우리 마음이 낙심과 절망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모르게 해요. 그게 작전이라니까요. 인생은 다 그런 거예요.
형통한 날보다 찌그러진 날이 너무 많잖아요. 그때 졸지 말고 눈을 들어 우리의 존재는 하늘에 있고 보좌에 계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고 그분의 사랑은 여전히 넉넉하고 내 마음이 두려움과 염려에 짓눌려 있는 것도 사실이고 무력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괜찮구나. 은혜의 보좌에 나는 당당히 나아갈 자격이 있구나. 이것이 복음이라고요. 우리는 어떻게 함께 기도할 수 있을까요? 자, 성도는 땅에서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상황, 어떤 무력한 상황이든지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는 자녀입니다. 동의하세요? 괜찮은 모습으로 나가고 싶은 본성적인 유혹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때는 나가서 감사를 고백하면 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무력해진 상황인데도 보통 이러면 무력해졌으니까 첫 번째 드는 감정은 두려움, 염려, 실망, 분노, 하나님께 대한 속상함. 그래서 기도를 못하게 막아요. 본성이. 그럴 이유 없어요. 가장 무력한 상황일 때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신비한 자리에서. 그래서 두 가지를 부탁드려요. 가정에서 함께 기도해서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는 일을 연습하는 거예요. 교회에 모일 때마다 나와 우리가 함께 같이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 문화를 만들어 가자고요. 저의 경험을 말씀드리면 가정에서 함께 기도하는 일이 솔직히 말하면 어색하고 낯설었어요. 진짜 힘들더라고요. 아내가 당신은 영적 가장이잖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라고 말할 때 초창기 솔직히 기도하자고 하니 그건 나쁜 건 아니고 손잡고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지만 낯설고 어색해서 대충 기도했어요. 영혼 없는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그럴게요? 영혼이 없어요. 너무 짧아요. 이런 어색한 간단한 기도의 시절이 지나고 나서 중요한 건 하려고 그냥 띄엄띄엄이지만 애를 썼고 기도는 습관이 되어서 자라기 시작했어요. 저희 부부는 지금도 잠들기 전에 기도하고 있고 좋은 날 감사기도 드리고 뜻대로 풀리지 않는 고난의 날이 갑자기 닥치거나 성도들 중에 누가 힘들거나 그러면 여보 같이 기도하자.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돌아보니까요. 부부가 같이 기도하는 일이 낯설었고 이것도 잘하는데 시간이 참 많이 걸렸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 쉽지 않죠. 방해가 많아요. 기도하자, 예배드리자 그러면 어린 자녀들은 눈을 뜨기도 하고 기도할 때 돌아다니기도 하고 엉뚱한 장난을 치기도 하고 그때 부모인 우리는 유혹이 생기죠. 너 눈 떴지? 내가 봤어. 엄마도 눈 떴네. 앉으라고 하고 몇 번째니 야단을 치기도 하고 물론 예배 때 앉아있는 자세 연습을 해야 하지만 그런 야단은 큰 소용이 없어요. 오히려 부모의 기도의 자세와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기도의 소중함을 본으로 알려주는 거죠. 10대들은 이제 말할 수 있어요. 적극적으로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는 지겨워요. 짧게 해요.
싫으니까 방에서 안 나와요. 저항해요. 부모 여러분, 말려들지 마세요. 같이 부딪히면 그날은 선한 예배를 드리다가 어두움의 먹구름이 집에 임합니다. 저를 돌아봐요. 제가 10대일 때 가정예배 드리는 어머님 참 싫었고, 예배 드리자고 하면 게을렀고, 억지로 앉아 있었고, 영혼이 없었고, 불량한 학생이었어요. 근데 돌아보니 어머님의 끈질긴 필사적인 예배가 내 마음에 새겨져 있어요. 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셨구나. 부모님께 부탁드려요. 가족이 함께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는 것은 이 땅을 사는 동안 특권이고 행복이잖아요. 그런데 가정에서 함께 기도하는 일을 사탄은 정말로 싫어하고요. 기도하자고 하면 고난의 선물 세트들이 밀려와서 기도할 수 없고요. 대체로 가정의 많은 시간들은 무력함의 날들이 연속되는 날이에요. 대부분 나약한 날들이에요.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가족 중에 누가 아프면 기도할 때라고요. 다 모여 함께 기도하자. 이게 어색하지 않아야 돼요. 자녀들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등등 시험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지혜 주시기를 기도하고, 눈을 떴든 감았든 싫어하든 부모인 우리들은 하늘 보좌에 나가 기도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온유와 겸손으로 기도하는 연습을 실제 삶에서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이 아프면 기도하고, 교회 가족 중에 누가 어렵다는 소문이 들리면 함께 하늘에 계신 주님이 아파하시면서 공감하시면서 기도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 선한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계속 시간을 가지고 연습하죠. 기도의 문화를 가정에서 함께 하는 것. 두 번째 적용은 교회입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여행하면서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아가지요. 인천공항에 가보세요. 비행기에서 내리는 사람들을 보시면 모두 다 커다란 가방 두세 개씩을 들고 내리죠. 어떤 사람은 규정대로 한 20kg 정도 가방 한두 개를 갖고 내리지만 어떤 사람들은 돈을 더 내고 40kg 넘는 가방에 무거운 짐을 몇 개씩 갖고 내려요. 누구나 저를 포함해서 인생길을 여행하는 동안 각자 크기가 다르지만 무거운 가방을 여러 개씩 갖고 여행하고 있고, 여러분이 처음 교회로 들어오실 때마다 한 1, 2년 지나면 인생의 무거운 가방이 몇 개씩인지 우리는 서로 확인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어쩌면 지난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 가방의 무게가 더해졌을 수도 있어요. 어떤 남자는 가정의 공급자로 아빠의 짐에 무거운 가방 50kg,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공급자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아요. 저는 요즘 청년이 된 두 아들의 결혼에 대한 가방이 하나 추가되었어요. 조금 무거워요. 한 100kg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고 기도하는 거죠. 여기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새 아이의 아빠, 셋째를 낳고 품고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나 자녀 양육에 짐 한 100kg 되겠죠. 여러분, 이런 짐만 있나요? 우리는 주중에 독한 말을 쏟아내고 밀려오는 꿈틀거리는 수치심과 죄책감의 무거운 짐,
직장에서 성공해야 한다는 압박감과 경쟁심의 무거운 짐, 인생과 역사에 밀려오는 염려와 두려움의 짐, 관계 안에 사는데 오해해서 일어나는 억울함의 무거운 짐까지 더하면 몇 톤 될걸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짐을 혼자 다 질 수 있어요? 우리는 기억에 건망증이 있어서 다 못 지잖아. 어떤 거는 밀려오고 어떤 건 잊어버리고,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짐투성이를 갖고 누구도 살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셨을 때 마태복음 11장에 너희 고생이 많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그 짐을 맡겨라. 너희 힘으로 못 져. 내가 짐꾼이야. 나한테 맡기고 쉬어. 온유와 겸손을 배워. 그리고 히브리서 4장 말씀으로는 나한테 맡기고 은혜의 보좌에 와서 인생의 시즌 속에서 새 힘을 얻어. 성도님들께 부탁이 있어요. 공동체 모임은 우리 교회 같은 인격적인 삶의 이야기를 디테일하게 한다면 삶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는 곳이 공동체 모임이에요. 그런데 다 내려놓으세요. 왜냐하면 그 무거운 짐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모임 안에 계세요. 삼위 하나님. 삼위 하나님. 그런데 각 사람이 짐을 내려놓을 때 누구도 내가 그 짐을 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냥 옆에 있는 거예요. 저도 못 져요. 그냥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날마다 이 짐이 무겁다고 우리는 불평하면서 내려놓겠지만, 날마다 그 짐은 우리 힘으로 질 수 없지만, 모일 때마다 우리는 짐꾼에게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짐을 지려고 하지 말고 그 짐을 져주시는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께 같이 나가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안다면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더 자주 기도해야 돼요. 질 수 없는 짐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고 가지고 가면 내가 어디까지 져줘야 되나? 같이 잠을 못 자요. 혹시 잠자다가 밀려오시면 짐꾼이신 그리스도에게 맡기고 편히 자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라고요. 공동체 모임 8명이 모였는데 8명 모두 다 자기 짐을 질 수 없는 무력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괜찮아요. 아무리 무거운 짐을 가지고 왔을지라도 같이 땅에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맡길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땅에 계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예수님도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쉼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땅에서 이렇게 기도했다면 이 땅을 여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내 힘으로 질 수 없는 모든 무거운 짐이 각자 무게가 다르지만 능히 구원하실 아버지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으로 같이 기도하는 거지. 사실은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 기도는 미련한 사람들, 바보 같은 사람들, 무능한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크신 능력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정에, 이 교회가 존재하는 수원 땅에 그분의 은혜를 흘려보내고 싶으신 거예요. 소망이 있어요. 우리 말씀과 기도라는 이 문화가 그냥 행사이고 싶지 않아요. 이 땅을 여행하는 동안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말씀의 행복이 내 생각이 되고 내 근육이 되고, 이 땅을 여행할 때 모두 다 무력한 자로 양파 껍질 몇 가지만 벗겨보면 다 외롭고 고통당하는 자고 슬픈 자고 자기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무력함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보좌에 계신 아버지에게 초점을 맞추고 함께 헤쳐가게 되면 시간이 지나서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보고 혼자 놀라는 게 아니라 같이 놀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놀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행복합니다. 이 땅은 외롭고 절박하고 무력한 골짜기의 연속이지만 눈을 들어보니 하늘보좌에서 우리를 너무도 잘 아시고 공감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사랑하셔서 기도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행복합니다. 주님, 이 기쁨과 이 감격이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는 주님의 은혜교회 성도들의 일상에 경험되게 하시고, 그래서 무릎을 꿇고 골방에서 은밀한 중에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는 주님께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